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교회의 특징인 교회의 속성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의 속성 네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인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공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거룩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느 시대나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어느 신분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진 사도적인 교회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과 사도성을 교회의 특성으로 교회의 본질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 힘쓰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고 성경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회의 속성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는 표지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책을 싸는 책 표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지는 그런 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지라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해놓은 표시나 특징을 가리켜서 표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표지가 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스마트폰에 찍힌 마크를 보게 되면 이게 어느 회사의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마크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지 마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 교회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구분하고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표지를 통하여 왜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교회라 일컬어지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천지 교회도 있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제7 안식일 교회, 구원파, 몰몬교, 심지어 JMS와 같은 이런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도 자기들 스스로는 교회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바로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그렇게 붙어 있는데 알고 보면 이단인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서 교회 간판만 보고 장로교회인 줄로 알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 이단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교회에 등록하게 될지 많이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다녀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의 표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들어와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교회의 표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약 1000년 동안에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사실 구분할 교회의 표지가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하나로 있던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와 정교회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라져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고, 또 개신교도 이후로 보게 되면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과 같이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속성에 어긋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도 그 당시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고 하는 이 교회의 표지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미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제세례파와 같은 거짓된 이단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폐기론자들이든지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그들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그들은 많이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필연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말하기를 말씀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이 두 가지를 교회의 표지다. 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과 14장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바를 따르는 성례라고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루터도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규례대로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참된 교회의 지표이다, 표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 이 두 가지 표지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뭐가 더 추가된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권징이 더 추가되어집니다. 권징은 죄를 벌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치리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러한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추가해서 넣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권징을 추가해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의 순수한 전파이고 두 번째 표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정당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 표지는 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이 세 가지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 가운데에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를 가장 명확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고백서는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제29항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표지 3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참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유지하고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한다.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 3대 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 전에 이 세 가지 표지에도 각각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의 참된 전파라고 할 때에 이 참된 전파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전파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참된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파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참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 잘못되어 있는 그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참된 교회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지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표지가 무엇이었죠? 성례가 시행되는데 그냥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신 정당한 규례에 따라서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권징한다고 해서 참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회복해야 하고 바르게 세워가도록 신실하게 시행되어지는 그 권징이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지는 어떤 표지일까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의 순수한 전파입니다. 지난 시간 교회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교회의 속성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어떤 속성인가 하면 바로 사도성입니다. 왜 사도성이 중요한가 하면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 되는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읽거나 성경적인 진리에서 떠난 그런 교회와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일 수가 없고 보편적인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사도성은 교회의 정체성인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단인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사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 즉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참교회를 구분하는 첫 번째 표지는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과 전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참교회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슨 표지라고요?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순수한 복음의 전파, 참된 말씀의 전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의 전파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개혁주의 신학자인 혹스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세 가지 표지가 각각 다 중요하고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들은 독립적 표지들이나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의 참된 전파이고 나머지 두 표지는 이 표지에 종속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의 참된 전파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두 표지는 이 첫 번째 표지에 종속되어 있는 표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느냐, 선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의 참된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고, 나머지 두 개의 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표지인 말씀의 참된 전파는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만약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힘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더 힘쓰기보다는 교회 시설을 넓히고 교회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고 안락하고 재미있고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더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선택할 때에 분위기 좋은 교회, 교우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 시설이 편리한 교회, 그런 교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분위기가 좋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고 교회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그 교회 강단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 교회보다도 더 교회 분위기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해서 가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강단에서 성경과 일치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신자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예배 분위기를 굉장히 거룩하게 세팅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에서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외적으로 꾸미기 위하여 굉장히 애쓰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구나, 그렇게 혹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미혹되어 이단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지금까지도 이단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교회 표제는 교회 분위기나 사랑이 많고 적은가, 아니면 예배 분위기가 거룩하냐 아니냐, 뭐 시설이 편하고 좋으냐, 그런 것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는 거짓된 교회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선포는 주로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더 견고한 믿음에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진리 안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어서 점점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고 그러면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어른으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 미숙한 단계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교훈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전의 모든 제약된 삶을 버리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잘못된 행실과 습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된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고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을 고쳐주는 것이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생각을 그 말씀이 고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잘못된 삶을 고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행실까지도 올바르게 잡아주는 매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들의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있지 않게 되면 그냥 미혹된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빌미로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그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만, 그런 미혹이 오더라도 저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지, 저것은 성경과 일치되는 다른 복음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미혹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에 딱딱한 교리 공부를 배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딱딱한 교리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설교고,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선포의 첫 번째 측면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자, 말씀 선포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되기 삼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참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참된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또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지 않는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참된 말씀의 선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시설이 좋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처럼 참된 말씀의 전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말씀의 범주는 어느 정도까지인 것일까요? 왜 이 질문을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에는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잘못 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에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파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참된 말씀의 선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 저자가 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사람이 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거룩한 경전,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교회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지되 다른 복음을 첨부하여 사도신경에서 이탈된 다른 복음적인 교리 체계를 가진 교회는 참된 교회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과 병행해서 별도의 자신들의 정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있는 정경을 가지고 있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가지고 있고, 전도가는 오묘 원리라고 하는 피의 복음의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정의는 우리와 다른 신세계역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기본교리 28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경전을 따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첨가해서 믿는 이런 교회들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경전이나 다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았더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그 정경 그 자체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을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외에 더하거나 빼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을 모아놓은 그런 엑기스와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늘 사도신경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하여 또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고백된 이 신앙과 말씀의 선포만 제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게 되면 교주가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꼭 교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주님 대신에 교회의 머리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대형 교회 가운데에 몇몇 교회들은 정말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의 순전한 선포 혹은 참된 말씀의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항상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에 준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늘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순전히 전파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